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닥칠 때에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대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 위기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룡지기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룡지기. 이 이야기는 주나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출발이 됩니다. 주나라 시대에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가 특별한 기술을 가졌어.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지, 재주를 배워야지, 그러면서 자기 지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금덩이 만들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걸 주고 내가 기술 배워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어떤 기인을 만납니다. 기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게 어떤 기술이냐 하면 용을 잡아 죽이는 기술. 야, 그 기술을,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최고의 기술. 그래서 그거 나한테 갖다 가르쳐주면 내가 이 금덩어리 내 전 재산 파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선생님, 사부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술을 배웁니다. 무슨 기술요? 용 잡아 죽이는 기술. 그 기술을 딱 배우고 이제 금덩이를 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모였어요. 그럼 무슨 기술을 가졌습니까? 용을 잡아 죽이는 방법을 내가 그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와, 그거 정말 신기한 기술이네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을 만나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용을 만나지요? 용이 있어야 잡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이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주는 가지고 기술은 가졌지만 쓸데없는 기술이다. 거기에 나온 말이 도룡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쓸데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닥칠 때에 쓸데있는 열쇠를 가지고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립니다. 아무에게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연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립니다.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심히 낙심할 일이 있으면은 다 낙심합니다. 위기 당하면은 낙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낙심하고 성인들도 낙심하고.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그 위기의 삶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삶을 만날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있다면 그 위기에서 절망해서 다시 일어서거든요. 일어서서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삶의 위기의 삶을 당하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을 전합니다. 인생은요, 위기가 서서히 시작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위기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이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계별로 다가오는 이 위기를 푸는 해법을, 푸는 열쇠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삶의 위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의 삶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결론 내리시는 분이다. 그 믿음의 열쇠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서서히 위기가 감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체의 위기가 감지되는 분도 있고요, 물질적인 위기가 감지되는 분이 있습니다. 관계성의 위기가 서서히 감지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통하여 마지막 결론을 선한 것으로 결론 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정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쇠 키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그 위기가 나를 궁지로 몰아갈 때 참 많아요. 그리고 낙심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낙심을 낙심으로 끝나게 종결로 마지막 마무리하실 분이 아니지, 그분은 악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예찬곡으로 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인도하소서. 어디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그토록 부르면서 우리가 위기의 삶을 맞이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아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기에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좋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하다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결론은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늘 되새김질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가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었나니. 아멘.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팔아서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 파는 것은 절망입니다. 팔릴 때쯤 되어서 위기가 감지가 되지요. 그리고 그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철저하게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흉년 속에 요셉이 창고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지어서 흉년 들었을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솔들, 가족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그곳에 와서 그 양식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전하 유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꿀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단정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선으로 구성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댈 때 있어요. 채찍을 댈 때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선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위기,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각자의 위기, 그런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꾼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다는 것은 약탕기 거기에 보약을 짤 때 옛날에 녹그릇에 딱 해가지고 삼배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녹젓가락 숟가락 해가지고 쫙 감아가지고 쫙 짜면 그게 그냥 약물이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으리라. 말 못할 사연들이 가슴이 답답하여가지고 이 속에 천건만건이나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그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답답한 위기를 당할 때에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아무리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을 것이기에 저는 행복해 할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위기가 이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감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삶의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다는 것은 크고 장엄하다, 웅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들 이외에 또 다른 일이 터져보셔요. 그때는 좀 크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요. 이 일은 내가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어. 너무 커. 이 정도면 내가 회복하고 극복하겠는데 이건 너무 커. 이건 도저히 안 돼. 물질로도 안 돼. 그리고 육체의 건강으로도 안 돼. 역부족이야. 그런 큰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그 위기가 더 클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다가오신다. 더 크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성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잃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잃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셨어. 조금 역사하셨어. 그렇지만 문제가 크고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9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 바울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장을 죽을 만큼 3번 얻어 터지고 이제는 죽은 그런 시신처럼 된 겁니다. 때렸던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그 바울의 육체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갔어. 돌무더기 앞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죽은 시신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뿌시러 일어나가지고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일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얻어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때
바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와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성령의 더 강력한 힘으로 그를 이끌어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지금 현재의 위기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때리면 깨어지고 찌르면은 기스가 나고 금이 가고 인생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존재에 보배를 가졌다. 어떤 보배? 위대한 보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보배를 가졌기에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엄청난 일들에 봉착했을 때라도 질그릇 같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위대한 능력의 보배를 가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쓰러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그 큰 문제에 울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문제 이면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보배로운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심해. 문제가, 위기가 크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해.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삶이 불투명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더 가까이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가져야 될 열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안개처럼 앞에도 자욱하고 뒤에도 자욱할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하셔요.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그때에, 불투명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서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투명해요. 삶이 불투명해요. 생명이 불투명해요. 그때에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불투명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불투명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투명할 때에 성도의 기도에 더 가까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더 가까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새벽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막을 맞이하면서 사막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를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불투명할 때마다 다가오시는,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 대목을 너무나 실감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그런 배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 젓고 있는 이 대목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 약 새벽 3시에 이때 잠 안 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저 멀리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니면은 앞이 보이지 않아 삶이 불투명해 그러면서 고통의 노를 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계시다. 보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두움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 3시쯤에도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노젓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걸어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더라.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려운 괴로운 노 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인생이 물질의 노를 젓고 있고 너무 힘들어. 육체의 고통에서 노를 젓고 있고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보시고 계세요. 새벽 3시에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보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서 초자연적인 힘을 통하여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너무너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 허우적거리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 고통의 순간순간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받았어요. 읽다가 콧등이 찡하고 가슴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인생의 노를 젓는 분이 계셔. 괴로이 노젓는, 신바람 나는 노조가 아니라 괴롭게 노젓는, 어디로 가야 할지 불투명하게 이리저리 노젓고 그렇게 힘에 겨운 사람들의 얼굴들이 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 위기 때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로 옆에 계세요. 뽀시락 소리만 나도 여러분 감각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오셔요. 위기가 당할 때마다, 괴로운 노를 저을 때마다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새벽맞이 찾아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유령이 아니야. 새벽 3시에 찾아오는 것은 유령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유령이 아니야.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위기의 노를 젓고 있는 분 여러분, 지난밤에도 문득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그런 분 계시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가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결할 열쇠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재주가 아닙니다. 모든 삶에 필요 없는 재주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그런 인생을 사는 도룡지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삶의 위기가 시작이 될 때에, 시작되는 조짐부터 보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결론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크게 느껴져.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장엄하신 분이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불투명하게 느낄 때에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야. 두려워하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일어났어. 오늘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 가지 보배로운 열쇠를 가득 담았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의 열쇠로 열어가면서 노쇠문이든 강판문이든 쇠문이든 이 열쇠로 열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삶을 푸는 열쇠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십시다. 나는 삶을 푸는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